헛되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모든 것은 다 부정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헛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본문 속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헛되냐? 복음 밖에서,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준비하세요. 제대로 성공하세요. 제대로 갖추세요. 헛된 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인생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게 하시냐?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신대요.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말 복이란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복을 넘어서요, 이 복을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수준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그 능력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산다면은 가능합니다. 전도자 인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는 무엇을 위해 사냐?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 가치 없는 것 때문에요, 내 삶을 망쳐버려요. 또한 주변을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알게 될 텐데요. 전부 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을 안 하니 당연히 묵상,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전도자 인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누리면서요, 말씀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복된 인생이냐? 진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실제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기 위해서는요,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생기냐?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기니까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함께 한 것처럼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업 속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갱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요. 영적인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갱신하십시오. 시간이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갱신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영적 갱신을 하나 기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새벽 예배를 갔는데 우리 청년 2명 나왔더라고요.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삶이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요. 끊임없이 우리가 갱신하고 도전을 한다면 성장합니다. 그것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도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당신의 뜻대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신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적인 존재에게.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면서 소원을 구하고요. 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기도문 하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구하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도 예배할 때도요. 내 유익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복음을 만나게 됐던요. 그 모든 동기들을 버리세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복음을 만나게 됐던 그 모든 동기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내 개인에게는 됐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 나의 신앙, 나의 복음을 간증을 할 때 하나보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보다 내 삶에 대한 변화되어졌던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의 신앙 바른 간증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말하지 않기를. 그래서 저는 그 동기, 내가 받은 복음을 받은 그 동기를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주신 그 은혜,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가 있는데 마치 내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도자 인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도 바르게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서요. 진짜 신앙생활을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헛됩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 살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해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복 주기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진짜 믿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맡길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은 맡길 수 있어요. 진짜 믿는다면은 털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람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했을 때 의심스럽다 싶으면은요. 입을 안 열게 되잖아요. 맡길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축복, 복된 인생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진짜 믿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모든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요. 여정인 것입니다. 진짜 여정.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극적인 상황, 기적적인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벌어지더라도 주인공은 남아있잖아요. 여정 속에서 그 드라마와 영화가 엔딩이 될 때까지는요.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그 주인공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전도자 인생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어찌 보면은 한 컷, 한 컷, 한 컷, 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찍는 그 주인공의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도록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펼쳐놓으신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을 가는 그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지금 촬영 중에 있는 거예요. NG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그 촬영하는 가운데 NG는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완벽한 그 플랜 속에서요, 잘 짜여진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인생을 가고 있다는 것에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갱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누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되는 상황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또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이 삶이요, 신앙으로 갱신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삶의 갱신이라고 해서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딱딱 짜여진 삶, 물론 그 또한 맞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대청 메시지를 묵상하면서요, 나에게 신앙생활은 무엇?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질문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불신앙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만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참고하십시오. 참고하고 철저히 말씀으로,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의 모든 것 속에서 이것이 정말 누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반대로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즐겨보십시오. 세상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천재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되고 있는 것 같고 생각하죠. 그 천재들은요, 그 천재성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아요. 노력을 하는데 그 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것을 즐기면서 하고 있는지, 누리면서 하고 있는지, 마지못해 해야 하니까
하고 있는지 사명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사명을 거룩한 무게와 이 무슨 우루사를 다 짊어지고 이걸 내가 버텨서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처럼 그 사명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속에서 나오는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은요, 누리는 거입니다. 복음은 행복한 거거든요. 복음은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이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고 기쁘고 정말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요, 또 다른 한켠에서는 저울질한 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을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전도자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자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도록. 내 삶 속에서 남는 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것이 아닌 모든 현장 속에 그 면류관의 상급은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영혼, 이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받을 그 영적인 축복의 작품들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있는 그 분야, 어떤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것인지,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이 현장, 어떤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지 조금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헛된 것일까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그 모든 여정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목표를 갱신하십시오. 제발 복음 하지 말고요. 수준 있게 하세요. 그리고 현장성 있게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꾸 여러분들의 인생을 타협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이 너무 좋지만 그 복음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상황대로 맞춰가지고 복음이면 됐지, 복음이면 다잖아. 물론 맞습니다. 맞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갱신하세요. 복음이면 됐지. 그 복음 가지고 살릴 준비들을 수준 있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도희와 진원이를 어떻게 키워나가실지. 근데 저는 목표를요, 복음 가지고 제대로 성공시키는 성공자 만들려고요. 불신자들이 보더라도요, 정말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개개인이 플랫폼이 되게 만들어 버리려고요. 어디 가서 복음 가지고 굽신굽신 빌빌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키우려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안 살려고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마치 그들이요, 갑인양ham 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복음을 가지고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선포하러 가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찾으러 가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근데 마치 내가 믿어줄까? 요딴 식으로 나온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뒤돌아서 버립니다. 왜냐? 그
그 사람이 그렇게 건방지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인데 마치 좀 믿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요,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람들이요, 찾아올 수밖에 없을 만큼요, 제대로 성공하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대학 다 졸업하고, 아직 졸업 앞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학 다 졸업하고 현장에 이미 나가서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에 쓰셨는데요? 100세에 쓰셨어요. 100세. 그 축복을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몇 세에 쓰셨는데요? 80세에 쓰셨어요. 그 모든 여정들을 가게 하시면서. 갈렙은 어땠고요? 85세에 쓰임 받았어요. 물론 뭐 늦게 쓰임 받는 게 좋은 것이다 아니라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갱신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늦었다?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수준 있게, 전문성 있게, 현장성 있게 제대로 갖추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는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안 됐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더 비참한 그 소울 속으로 빠뜨릴 겁니까? 안 됐다라고 할 때, 늦었다라고 할 때 진짜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준비를 해야죠. 더 빨리 갱신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 힘내보자 이게 아니라 서론에 말씀드렸던 거죠.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성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는 복음 없이 사는 것은, 복음 없이 세워진 것은, 복음 없이 준비된 것은, 복음 없이 성공된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맞구나. 그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지가 뭘 안다고 이런 반응 나오지 않을 만큼 제대로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황에, 감정에, 사람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